네, 반갑습니다. 네, 언제나 그렇듯이 우리 손은배 교수님께서 아주 귀한 것으로 또 아주 간략하게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아주 시각적으로 다 보여주시면서 해 주시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예, 앞에서 이제 다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이제 오늘 여기에 조금만 더 구약적인 입장에서 또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는가 이 입장에서 잠시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욥기를 공부하는데 욥기는 인간의 존재의 본질적 질문을 던지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왜 의인이 고난을 받는가라는 이 주제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것으로 이제 철학적이고 시적이고 또 사색하는 그런 책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왜 욥은 고난을 당했는가 하는 그러한 것을 살피기 위해서 욥에서 찾아내는 주로 신학은 고난의 신학, 신정론 이것을 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좀 전에 우리 손은배 교수님께서 신정론 5월 16일쯤에 다시 한번 다루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 주권자이시다,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유한성, 하나님의 초월성, 그리고 이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그래서 욥에게서 찾아내는 것은 율법적 의와 정말 믿음으로서의 신앙적 의가 무엇인가를 드러내야지 된다라고 손은배 교수님께서 그걸 가르쳐 주시면서 욥기에서 가르치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라고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앞으로 그것을 확실하게 이제 풀어 주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이제 이 욥기는 우리 기독교에서도 그렇지만 유대인들에게도 굉장히 아주 중요한 그런 책으로 지혜문학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욥기의 본문으로 들어가면 이 특징은 고전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죠. 그리고 아람어나 북쪽 북쪽, 서쪽, 그러니까 북서쪽 셈어의 흔적도 여기서 이제 발견이 되기는 합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자세하게 서문과 또 중심부 또 결론 이것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셨었는데요. 요 구조는 한번 보여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번 도표 제일 처음 거 한번 올려주시겠어요? 웅지 선생님. 도표 좀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거기에 이렇게 보시니까요. 아까 우리 손은배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도표 그대로입니다. 1장, 2장은 산문이고 이제 3장에서부터 41장까지가 시가, 그다음에 42장이 다시 산문으로 이어지는 것인데,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서로는 무엇을, 그다음에 3장에서 탄식에서 삶에 대한 저주가 어떻게 드러나는가, 이 존재론적인 절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고, 4장에서 27장까지가 3인 3라운드, 아까 우리 손은배 교수님께서 권투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했었는데 3인 3라운드다 이렇게, 요거는 제가 조금 이따가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해서 3인 3라운드이기 때문에 총 9라운드를 뛰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지혜의 창가가 이어지고, 그 다음에 회상과 항변이 이어지고, 욥의 의로움의 회상, 그리고 무죄의 선언, 결백을 선언을 하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 제일 마지막에 이제 엘리후가 나타나는데, 이 엘리후가 바로 욥과 세 친구와 바로 하나님을 연결시키는 바로 중보자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그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나오고, 그 다음 이제 42장에서 결론으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욥기에서의 중심 주제는 무엇으로 할까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욥기의 이제 중심 주제는 우리가 고난의 신학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고난의 신학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죄 없는 의인의 고난, 이것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이 욥기가 죄 없는 의인의 그 고난을 이야기를 할까?
여러분이 아마 이제 아주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1장, 2장이라고 아까 이제 우리 손흥민 교수님도 말씀하셨는데 참 흥미있죠. 1장, 2장이. 그런데 그 읽다가 보면 참 놀라운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데, 욥이 그러니까 의인인데 고난을 당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라고 했을 때 아마도 욥은 하나님이 자랑하지 않았다고 하면 욥이 고난을 당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하나님이 욥을 자랑했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올라왔잖아요. 그 하늘나라 천상회의에 왔는데 거기에 오니까 하나님이 자랑을 해요. 이제 야, 너 어디 갔다 왔냐? 그러니까 나 세상에 갔다 왔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야, 너 세상에서 그러면 욥 봤어? 라고 이제 자랑을 하는 것이죠. 욥을 자랑을 하니까 야, 그런 사람 없다 이러니까 거기에서 사탄이 고소를 하는 것이죠. 이게 이래서 이래요, 이래서 이래요, 이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랑감이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한 고난이었었다라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신앙으로 인한 고난이었나,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도 때로는 더 잘 믿으려고 할 때, 더 잘 하나님 가까이 가려고 할 때, 또 사탄은 우리를 하늘나라에서 고발을 해가지고 우리에게도 시련을 가져다 주진 않나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다음 주 계속해서 우리가 전개하면서 한번 가보도록 이렇게 이제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보시면은 욥의 세 친구들은 다 인과 응보로 대들고 있습니다. 욥을 향하여서 이제 이제 라운드마다 뛸 때마다 보시면, 그래서 고난은 반드시 주의 이제 응보다 이렇게 해서 인과 응보로 보응신학으로 이제 달려드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아니죠. 여기에서 우리는 고난도 하나님이 허용하셨기 때문에 오시는 것이다. 역시 고난도 주권은 하나님에게 달려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신정론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다음번에 자세히 다룰 거니까 그때 한번 보시면 되는데, 하나님은 의로우신가? 이게 근본적 신학적 질문이 여기서 이제 논의가 되고 있는 것이죠. 친구들은 전통적 인과응보 사상을 주장하지만 욥은 그 한계를 고발하는 거죠. 하나님의 응답은 고난의 이유를 설명하지 않아요. 대신 하나님의 존재와 창조 질서를 드러내므로써 답이 없는 신비 속의 신뢰를 가르치는 것, 참 놀라운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세 번째 우리가 한번 찾아볼 수 있는 것은 손흥민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신앙의 본질입니다. 욥은 고난 중에서도 신앙을 포기하지는 않았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대면하기를 원했고 하나님의 침묵에 항의하되 그 안에서 진실한 신앙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것은 성경에서 우리가 에무나라고 이야기하는 아멘, 이 믿음, 신뢰의 본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을 우리는 살아있는 믿음의 구체적인 예시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욥기에서 특별히 다루는 것은 전 목사님 오늘 설교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천상회의와 사탄의 역할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이것도 앞으로 우리가 계속 다음 주 넘어가면서 이제 볼 건데요. 여기에서 이제 이 천상회의는 욥기 1장 2절, 욥기 1장과 2장, 그리고 나중에 이사야 시편,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까지 이어지면서 천상회의가 어떻게 펼쳐졌는지 이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하나님은 보좌 위에 앉아 계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들이 여 앞에 나오고 사단이 그들 가운데 등장합니다. 바로 이 장면은 고대 근동의 왕의 궁정과 신하들의 구조를 우리에게 반영해서 보여주는데, 사탄은 이 가운데 고발자로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다음 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거기에 이제 보시면 천상회의의 참석자가 나오는데, 이것을 우리가 앞으로 이제 천상회의 이제 다음에 다룰 때 우리가 한번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상회의의 그 참석자는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었고 어떤 기능과 역할을 하는가. 여기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오고, 사탄이 나오고, 그 다음에 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은 실행하는 자로, 명령을 실행하는 자로 나오는데, 이 모습을 다음번에 우리가 천상회의를 할 때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가르치는 것은 사탄은
독자적 주권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제 아래 존재하는 하늘 재판관의 수행관이었었다. 욥기에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에서 계시록에서는 사탄이 고소자에서 대적자로 최종 패배할 존재로 전환되는 것을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보면 욥기의 사탄은 인간의 고난에 심오한 질문을 던지는 장치이고 하나님이 인간의 경건을 시험 받게 하신다는 이 긴장감을 우리 사회 이제 신앙에 생성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고발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의, 그 의로 무력화되기 때문에 욥은 그리스도인의 모형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 아까 욥의 세 친구 그라운드를 뛰는 것을 아까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거 한번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거기 다음 1차, 2차 논쟁. 여기에서 이제 보시면은 1차 논쟁은 3장 1절에서 14장 22절이고 2차 논쟁이 15장 1절에서 21장 3, 4절이고 그다음에 3차 논쟁이 22장 1절에서 26장 14절까지인데요. 여기에서 보면 이제 이 1차 논쟁에서 엘리바스하고 욥하고 이제 1라운드를 뛰는 것입니다. 1라운드를 뛰게 되는데 여기에서 욥은 이제 자기가 이제 그 한 것에 대해서 이 엘리바스가 들고 나오는 것은 뭐였냐면 과학적, 이성적, 철학적 접근입니다. 그 접근을 가지고 신비 체험 플러스 인과응보로 나타납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논쟁 여기에서 이제 엘리바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욥이 이것을 받아서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빌다시 8장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손바닥을 딱 치고 리턴 매치에서 들어가는 거죠. 욥은 혼자서 9라운드를, 그다음에 이 욥의 세 친구들은 셋이서 나누어서 3라운드씩 9라운드를 이렇게 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다 터치하고 빌닷이 들어갔어요. 빌닷이 들어가서 빌닷은 역사적으로 전통적으로 이제 그 역사적 전통적 신앙을 가지고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조상의 전통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욥이 또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11장에서 이제 3라운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11장에서 소발이 등장하는데 이 소발은 신앙적 율법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등장을 해서 3라운드를 갔는데 다시 4라운드에 갔을 때 엘리바스가 다시 손을 터치하고 들어오는 것이죠. 이때 들어와서 또 욥은 교만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여기서 욥이 대답을 하니까 18장에 가서 다시 빌닷이 들어오는데 의 악인은 멸망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역사적인 전통적 방식을 계속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또 대답을 하니까 이제 6라운드에서 다시 터치를 하고 들어오는 것이죠. 소발이 여기에 들어왔을 때 악인의 이 삶은 흥망성쇠 아주 짧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다시 신앙적으로 율법적으로 아주 얇은 신앙을 가지고 접근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때 다시 7라운드에서 엘리바스가 터치하고 들어와요. 그래서 여기서 욥의 죄를 막 폭로하는데 이게 이제 정말 철학적으로 이성적으로 접근하는 이 모습을 보여주고요. 그리고 이제 다시 25장에 가면 빌닷이 터치하고 다시 들어와요. 8라운드에서. 그래서 인간의 무가치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이제 이 소발은 마지막 9라운드에 가서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그다음 이제 침묵을 하게 되는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제가 뭐 대표적인 성경 구절을 읽어드릴 수도 있는데 이것은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우리가 한번 하도록 하고요. 지금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욥은 반응을 보이는데 그 9라운드를 가면서 모든 그 9라운드를 뛰면서 각 라운드마다 욥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고 친구들의 신학적 무지를 계속해서 욥의 입을 통해서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현대 신앙인들의 모습이 바로 이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의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이것을 욥이 하나님 앞에서 이 현대 신앙이 이렇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19장 25절에 한번 보실게요. 아까 한번 읽었었는데 19장 25절 욥기 19장 25절 내가 그들의 길을 택하고 으뜸으로 앉았었나니 왕이 군중의 거함도 같았고 애곡하는 자를 위로하는 사람도 같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냐 한데 여기서 이거는 29장인데 19장 한번 보세요. 19장 25절. 예,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하는데 이게 바로 그리스도로 앞으로 오셔서 서실 것이다. 예수님을 예표해서 보여주는 이런 장면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한번 유대교하고 기독교 해석을 잠깐 한번 비교해보고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 하도록 하고요.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한번 표 한번 올려주세요. 유대교와 여기에서 이제 이 고난에 대해서 유대교에서는 신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신자의 연합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신정론에서 유대교에서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다. 근데 기독교에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하나님의 뜻이 계시됐다. 그다음에 사탄은 하나님의 고소자, 신적 도구였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우리는 타락한 고소자, 예수님의 중보로 무력화된 이제 힘을 다 잃어버리는 그런 자라는 것이죠. 그다음에 중보자로서 하나님만이 참 재판장이시다. 근데 이제 신약에서는 우리 기독교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온전한 중보자가 되신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신앙의 본질은 뭐냐? 질문도 신앙의 일부다. 질문하는 것도. 그래서 정직한 항의는 경건한 것이다 라고 유대교는 이야기하고요.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고 고난 속에 신뢰로 순종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 그래서 율법적 의에서 신앙적 의로 넘어가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욥기는 인류 역사 속에서 가장 심오한 신학적 문학적 질문에 대한 응답 없는 응답을 제공하는 정말 놀라운 이제 이 책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고난의 의미는 명확히 해석되지는 않지만은 고난 중에 드러나는 신앙의 진정성이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어떤 것인가, 이것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욥기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유를 설명하시기보다는 하나님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 보여주시면서 욥은 귀로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되면 좋겠죠. 이것이 바로 욥기의 신학이고 우리 모든 신앙인이 걸어가야 할 고난의 순례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우리 한 주제 한 주제 들어갈 때 한번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